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7교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첫 이제 시리즈의 첫 시간이니까요. 제가 조금 약간 길지만 서론의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그 지도입니다.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저 위에 북쪽 왼쪽으로 보시면 그 북해와 이제 그 아래 지중해를 이어가는 그 해협에 그 이스탄불, 우리 컨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맨 왼쪽이죠. 맨 왼쪽에 있고 그 아래로 이제 네모난 그 빨간 박스 안에 별이 7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 다음 우리 PPT에서 그것을 좀 더 크게 보시면은요, 거기에 밤모섬이 이제 거기에 있고 이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사로잡혀서 나이가 많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이곳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내용을 적어서 이제 보냈는데 그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 더 북쪽으로 가면 버가모 해안을 따라서 다시 이제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대,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삼각형 같이 이렇게 모형이 나오죠.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받은 그 계시록을 가지고 한 사람이 아마 에베소 교회 도착해서 거기에서부터 편지를 전하고 같이 읽고 또 서머나로 버가모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소아시아에 근데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골로새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가 바로 그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있었어요. 또 그 옆에 히에라볼리라는 곳도 여기에도 역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7교회만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시고 7교회에만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을까?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7교회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두드러지는 것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7교회가 각각 우리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 다른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핍박을 받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제 계속 지나가면은 뭐 사대는 이제 이름만 있지만 죽은 교회, 뭐 중세기의 교회 이런 식으로 그 우리의 그 교회 역사의 한 시대를 이렇게 상징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현재 시대, 종말 시대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7이라는 숫자에 우리들이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왜 완전 숫자이냐면 하늘의 숫자를 우리가 3으로 봅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늘 우리가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제 파란 하늘, 이 대기권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하늘은 그 하늘의 하늘, 우주에 이제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하고요. 세 번째 하늘은 이러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가 왔다. 그 말은 자기가 어떠한 이제 우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갔다가 왔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리킬 때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4를 우리가 얘기하면 땅의 숫자는 4예요. 4. 그래서 우리가 땅을 얘기할 때 그 동서남북 이렇게 four corners of the earth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전체.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과 4를 더하면 7이 되는데 3과 4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수학들 잘 하시죠? 12이 나옵니다. 12. 12은 7보다 더 완전한 숫자예요. 7도 완전한 숫자인데 12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충족되었다, 꽉 찼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이렇게 해서 나누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수가 더 계속, 지파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가. 그 사람들은 지파 수는 12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12제자들도 딱 정해져 있고. 자, 그래서 12이 완전히 충족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12를 제곱하면 12 곱하기 12, 약간 좀 더 어려운 수학 문제죠. 12 곱하기 12 몇이 나옵니까? 144. 144에다가 그러니까 완전이에요. 거기에 아주 완전히 충족된 그 상황에서 1000을 더 곱하면 1000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1000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44 이미 충족된 그런 완전한 숫자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7, 12, 144, 14만 4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숫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14만 4천은요,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 숫자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꽉 찬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 그렇다고 하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다 대표하는 교회가 7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7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교회 편지를 보내신 것은 7교회에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역사상에 있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들에게, 복수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에만 듣는 걸 보낸 편지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수로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만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도 에베소 어떤 특정한 그 지역의 특정한 시대에 보낸 사람 그만 아니라 모든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보면 서머나,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서머나 교회에 보낸 말씀도 거기에 보면 역시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는 또 단수를 썼어요. 그리고 또 11절에 이기는 자는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들에게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도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2000년 전에 어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개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하신 말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이제 이 편지를 보면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편지의 구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평가하시는 칭찬과 책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켰을 때 거기에 영광의 주님의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형용할 길이 없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들이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제 각 교회에 보내는 첫 머리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부분적으로 다시 나타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사정에 맞게 그 예수님이 모습이 강조되면서 거기에 그 편지의 첫 머리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그 7 금촛대와 7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촛대가 7 교회고 또 이 별은 7별은 참 이 7 교회의 사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기에 사자라는 말은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런 사자 말고요, 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헬라어로 이것을 앙겔로스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앙겔로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통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angel, 그게 앙겔로스에서 온 것이 angel이라는 그 영어 단어죠. 그래서 천사들이 어떠한 그 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불이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영들이에요. 그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그렇게 천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앙겔로스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파견된 천사를 수호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는 일꾼,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맡긴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서 이 교회를 맡아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목회라고 있는 그 목회자,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편지하면서 그 일꾼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꾼에게, 그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편지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 교회 모든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리즈의 이제 이 처음 시간이라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각 교회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고 영적인 의사와 같이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한지, 여기 있는 성도들이 건강한지 진단하고 이제 평가하시면서 또 치유를 위한 처방까지 내려주시는 것이 이 내용이 이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그 도시를 우리들이 그 배경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그 PPT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것이 아테미 신전, 에베소에 있었던 아테미 신전의 폐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아도 굉장히 그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참 이 아테미 신전을 우리가 이제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재건해 보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그 건물이었어요. 여기에 기둥만 127개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높이가 60피트, 우리 교회 지금 천장이 한 30피트 정도 됩니다. 이
대나 되는 높은 그런 건물이었고요. 그 위에 금으로 다 덮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어요. 이 신전이 왜 있었냐면 이 신전 안에 아테미 신상이 있었어요. 여기다 보시면 좀 징그럽죠. 여신상인데요. 이 여신이 다산 또 이런 그 풍요의 그러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선전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테미 이제 신전을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그러면서 참 그 에베소 사람들 우리가 바로 이 아테미 신전을 지키는 신전직이다라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테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사제들. 그런데 왜 여사제들이 많았느냐? 사실은요 이 종교적인 행위로 지금 그것을 이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러한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의 그 행위, 그 예배 형식으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이 여사제들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했겠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다른 뭐 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타락하고 참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사람들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까지 육로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정하는데 20만 명에서 한 25만 명 정도 이곳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거기에 다음 또 하나 보죠. 이것이 그 고린도 아니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노천 극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2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규모의 큰 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그 당시에 한 20만 명, 25만 명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자, 이 에베소에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잠깐 여기에 들리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때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급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그곳에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요. 우리와 좀 더 같이 며칠 더 있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갈 길이 급하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 위쪽으로 해서 돌아와서 육로로 다시 에베소까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례는 알지도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푼 것은 내 뒤에 오는 분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래서 한 수가 12쯤 되었다라고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12사람쯤 되는 이 작은 교회 시작으로 해서 에베소에 바울이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지역에 에베소에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참 어떻게 보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이 선교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큰 복음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죠. 큰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손수건 그냥 가지고 얻어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지고 갔다가 얹으면 병이 낫고 앞치마를 갖다가 놓으면 그 악귀가 떠나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 또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좀 더 읽어보면요,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엄청난 영적 부흥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아테미 신상, 그 아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테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팔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것으로 돈벌이 하던 은장색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에 이 신전에 오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참 그래서 사가지를 신상을 사가지라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이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막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죠.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아까 얘기한 아까 본 24,000명 되는 극장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또 그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소동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좀 그런 아주 든든하게 서가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해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그 기초를 다져놓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와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나중에 사도 요한이 참 그 목회를 이곳에서 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렇게 많은 그 사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부러운 교회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부터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그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말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거짓 사도들이 왔을 때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신천지 같은 그런 그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도 교회가 말씀을 무장돼 있어서 끄떡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세상의 박해 고통 속에서도 좀 여기에서 견디는, 참고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겉으로 보면 탄탄하고 정말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잘 모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러나가 주님이 그러나 말씀하실 때 굉장히 우리들이 좀 마음이 떨리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은 어쩌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처음 사랑을 내어버렸다, 처음 사랑에서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웅장한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참 스스로 이렇게 설 수가 없어서 옆에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단위에 섰는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는 설교인지도 모르니까 항상 그 설교가 똑같았대요. 무슨 설교 하셨는지 아세요? 거기 전에 내려오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아,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려갔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 내가 왜 갑자기 목이 메인지 모르겠네.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교회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열매가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성도의 삶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계명도 딱 하나잖아요. 사랑의 계명,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 많이 외우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웅장한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딱 하나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이에요. 교회가 교회다는, 다른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이 사랑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갖추었어도 사랑이 빠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교회의 핵심이고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주님께서 7교회의 제일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을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어요? 몰라요? 다 하셨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면서도 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지는 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대화를 했는데도 또 전화하고 또 뭐 할 말도 없으면서 전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얼굴만 딱 보이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금방.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30명 40명이 어린 조그마한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앞에 와서 막 사진 찍는데요,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 자기 아이만 보이지.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30명 40명 100명이 있어도 자기 애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으면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열정이 있고 그 헌신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냥 뭐 돈 몇 푼 뭐 못 버는데도 몇 시간당 뭐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래서 주말에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한 끼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지금 모은 돈인데. 그러면서 아이고 아까워, 이거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보고 싶던 사람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아가지고 왜 또 전화했어?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벌써.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을 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모른다고. 주님과 사랑에 빠졌으면 참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아직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간의 사랑도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성도와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참 또 만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설레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까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막 고통스러워. 그리고 봉사하면서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쌓여.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 다른 사람들 핑계 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러냐 하기 전에 내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기쁨이 없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벌써 주님을 향한, 성도들 향한 내 사랑이 내 안에서 벌써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주님을 바로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내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이런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런 부담감을 갖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관계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교회는 기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사랑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원은 교회에 주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쓰신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쓰신 편지예요. 교회에 쓰신 편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요,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들한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럼요, 저도 주님 사랑하죠. 대답하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기는 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퀄리티, 질이 달라요. 처음 사랑은 퀄리티가 틀려요. 처음 사랑은 인텐시티가, 강도가 달라요. 열정이 다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란데도 불구하고 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주일학교에서 성경 구절 다 암송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전까지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의 아들로 20년 동안 살면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출석하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 성경을 펴면은 졸음이 오고 재미없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잖아요. 읽으면은 사랑이 막 다 느껴지는 거야.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거 손에서 떼어지지가 않아요. 학교 공부는 재미가 없고 성경만 재밌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일리노이 대학에 그 언더 그 라이브러리가 지하에 있어요. 조용하게 하느라고. 그런데 거기에 성경책을 항상 들고 가요. 다른 책들하고. 내가 공부하기 전에 성경 몇 장만 읽고서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책 펴기 전에 성경을 딱 폈는데 이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성경만 읽다 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러기를 뭐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서 주님을,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꼭 그 심정이에요.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기뻐.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임재를 내가 감사해 있어서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은, 계속 그 상태, 그 상황에, 그 안에 있고 싶은,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때는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있었는데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 처음 사랑 어디 갔냐? 처음 사랑 어디 갔어? 우리 눈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다른 거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쾌락이든지 엉뚱한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래, 그런데 처음 사랑 어디 갔니 너?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게 하시겠다. 다른 행위와 수고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처음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서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다시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향했던 그 감격, 넘치는 기쁨, 아낌없는 헌신, 놀라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면서도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부담감도 없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참다운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 처음 사랑, 그 열정과 헌신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